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수 잘 지내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빌레몬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의 시작은 어찌 보면 무익한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말씀과 같은 겁니다. 버려진 자였고 무익한 자였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였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히고 그는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그는 결과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유익한 종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를 바뀌어서 이제는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돌려보냈거든요. 어땠습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살려보내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나가 참 중요하죠. 오늘 제목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면은 사건과 결말에 항상 뭐가 놉니까? 사람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 빌레몬도 마지막 결론은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인사말이 마지막입니까? 그는 숨은 제자입니다. 또 숨은 열매입니다. 늘 동료자 제 이름을 그는 부르고 또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남길 자인가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그 성전 한쪽 벽은 통곡의 벽입니다. 거긴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전 유럽이 다 들려들어도 그 성전을 회복이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주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 소리입니다. 사람이 조직화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력화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규리 율법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데 쓰임받았거든요. 그게 예성전이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삶들은 뭡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 장소로 전략을 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2장 뭐랬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고자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시작하면서 화를 내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 마저 보세요. 이 성을 헐라 내가 삶에 다시 지으리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진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성전이 되어져요. 이것은 영원한 성전이라 소리입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로 씁니다. 자, 유럽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텅 빈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관광지가 되었어요. 거기는 성전의 한 칸을 빌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서 예배를 드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초라한 곳이거든요. 그 관광 수입을 가지고 성전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정도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건물을 남겼지 사람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됨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언약 가진 제자라 소리입니다. 이 사람을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늘 유념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땅을 산 적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는 없잖아요. 그분을 보세요. 어딜 가든지 사람을 찾고 세웠습니다. 어딜 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세요. 12 제자와
무명의 평신도 70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세요. 복음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모이던 자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라 소리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입니까? 작은 집인 마가의 집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들어서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이게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한미 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할 거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그들의 메시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져야 돼요. 거기는 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일어난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 들어갑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고 이 언약을 남길 자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남겨야 되겠죠. 왜 창세기 15절에 여자 유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남자 유손입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일을 해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일단 보세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이 예수 이름만이 흑암 저주를 꺾는 비밀이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원시의 복음 같은 이 복음을 지금 몰랐을 때도 이게 가거는 헷갈리거든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흑암의 설이 요동을 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실제로 겪어봤어요. 사단은 이 이름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입니까? 노아를 통해 말합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든지 강가에 만들든지 무슨 산꼭대기 만듭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은 누리면 돼요. 그 언약을 누린 여자는 또 그것을 전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나와 다른 건 언약이 아니죠. 오늘 노아를 보세요. 이 노아는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순종했어요. 또 보세요. 후대를 살리는데 방주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세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방주운동에 그런 말씀에 언약을 누리고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납니다. 구약의 애굽은 굉장히 위대한 곳이잖아요. 멋있는 곳이잖아요. 실제 그 나라를 가보니 저는 살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어요. 그냥 항무지 같아요. 모든 건물이 회색 건물이에요. 죽은 도시 같아요. 실제로 모든 거리는 이게 강자의 모래 바람 때문에 허연 거예요. 거란 곳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430 동안 애굽에 노예되던 장소입니다. 여기 머물다니까 보세요.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 즉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했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오고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말씀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의 외로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피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군대를 동원 안 시켰습니다. 군사를 안 시키고 피제사 하나를 붙잡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수입니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피언약을 붙잡으면 그때 그들은 모든 403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리지 못한 전달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아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니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21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보세요. 그들이 바라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 가니 그들은 굉장히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 굉장히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많은 자가 물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원망하면서 죽게 되면서 모세를 도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모세야, 저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뱀 모양을 만든 거기에 달에 매달아. 그를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했습니다. 다 쳐다봐서 아니거든요. 왜 그분은 살아나겠냐? 내가 죽겠는데 약을 줘야지. 응? 주사를 둬야지. 무슨 적을 쳐다보겠나? 바라 못지않은 다 죽어. 그러나 그 장대에 달린 노뱀바람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오실 메시아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자에게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라서입니다. 자,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처녀가 있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린 여러분 어디를 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항에 관계없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한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누린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우리는 만생통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객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리던 주인 얻는 언약의 한 사람은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언약을 누리고 가니까 그는 어디 가도 하나님 행동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를 복되게 만들어 그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까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석국된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의 짓밟히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기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오세요. 예수를 따라도 그들은 예수가 다 내 동기와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제대로 물으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묘시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분 참된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언약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언약의 확관 여러분에게는 언약을 누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따라오겠죠. 오늘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리고 남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는다 안 합니까?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신학의 포인트가 됩니다. 만약 이런 분이 뭐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취된 말씀 속에 있는 한 사람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누리고 이걸 성취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을 뭐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서라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신앙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삶 예수의 피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언서라습니다. 자, 6장 29절 뭐랬습니까? 자,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주의를 할까 합니다. 아니라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걸 뺀 것은 전부 육신적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성취시키다가 이랬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안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 누리는
이 말씀 성취를 맛보는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서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책은 책이요 글은 글입니까?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저는 과거 신앙은 이 말씀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몸만 앉았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지금 붙잡은 거기에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구나. 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치유받은 자고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는 자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다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보세요.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 우리는 문제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자, 백인 백색입니다. 다 문제가 달라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답을 찾아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점을 칩니다. 자, 구슬을 합니다. 무당을 부릅니다. 그러면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되어져요. 오늘 주님 뭐랬습니까?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길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받은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지금도 가끔 보세요. 고난주간 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합니까? 고난의 육신이 고난한다고 굶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루틴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고해를 하고 고해를 해도 그 죄를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사해놨습니다. 십자가는 다 끝낸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이는 그래도 예수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믿어집니까? 즉시 우리는 빠져나와 버립니다. 죄의 법이 못 들어온다니까. 사망이 못 들어오니까요. 내가 완벽교회 얼마 한 몇 년 됐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조내과 원장님이 자고 양육을 받을 때 그분이 내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환자는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급하게 교회로 왔어요. 그분이 환자를 모시고 우리 본당을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딱 만나고는 이분이 보세요. 구함을 지르면서 두 손을 탁 붙대고 안도를 넣으면 와 난리가 났어요. 누가 밖에요? 장로님이 쳐다본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 났거든요. 왜 저를 보고 기겁을 하겠어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을 보니까 그 흑암의 것에 요동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달려서 붙잡아서 사는 길이 있다 들어오라 했어요. 그분을 모시고서 복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제법의 사무에 즉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골감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계속 개인의 가문의 주저인 계속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을 쳐보고 무당을 불러보고 온갖 것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집에마다 다 부적붙이도 안 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정립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됩니까? 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주적이 막는 이름은 오직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누리고 전달자가 맞는가? 오늘 내가 찾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많이 든답니다. 사람을 못 넘은 사람 참 많아요.
사람을 담사고 사람과 우리는 원수변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 부분이요. 그러나 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는 나와 안 맞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 영적인 흑암의 세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사람을 원수 맺고 사람을 우리는 달리했습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 속에 사는 악한 영을 본 여러분에게는 뭘 잡아야 돼요? 그 속에 사는 악한 영을 두드러 잡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잡으려거든요. 그 사람 속에 나타난 악한 영의 상태를 보고 지는 우리는 그 흑암을 끊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못 보잖아요. 저도 기도원에 많이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그냥 막 치원사를 베풀고 능력이 난리가 나면 치유되면 뭐 하겠어요? 또 돌아갔긴데 영을 살려야 돼요. 오늘 그 영을 살리는 예수 생명 들어가면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만이 마귀를 맺어 만악의 왕 되신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서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당길 자들이다. 오늘 세 번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남길 자들이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이 따라가고 보면은 여러분 생에서 열매가 놓은 걸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응답이 그 열매가 뭐죠? 전도의 열매가 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상국에서 선교를 할 때 많은 평신도들이 신학도 안 하고서 교회 책임자가 되었어요. 어찌 바를 몰라요. 그들 아는 건 신비밖에 몰라요. 신비밖에 몰라요. 교회에서요. 막 불러불라고 난리가 나요. 답이 없으니까 보세요. 기도밖에 몰라요. 기도도 틀리잖아요. 말씀을 놓쳤잖아요. 이들을 도해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주고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자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힘을 살아나다는 소리입니다.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구나. 이게 치유의 역사하는구나. 이게 실제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능력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기적입니다. 제가 성경에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방언을 가지고서 건세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치유한 적이 없거든요.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따라온 거예요. 귀신 들리가 보세요. 막 발악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흑암의 그 요동지고 떠나게 되고 사람이 치유되더라는 소리입니다.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능력 믿는 한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 보세요. 보라 저녁 인터에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은 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며 이걸 믿는 자가 되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교회 모습과 가정과 삶을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왜 가정 아자들이 시험을 듭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고 눈물 뜨고 기도하는데 집에 오면 폭군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 자녀들은 뭡니까?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교회 모습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임발한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함께 드러나는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습니다. 자, 함께입니다. 구원받은 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낸 자입니다. 이걸 전달한 자로서입니다. 자,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 맞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행통한 자가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교회를 갈 수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그 삶 속에 늘 주님 함께함을 누리고서 그 누림 속에 있으니까 그들 보고서 그들이 보고 느끼더라.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안에는 사람입니다. 고전 3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을까요? 다윗은 보세요. 그는 최고의 명장이고 왕입니다. 그는 보세요. 전쟁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보세요. 늘 전투 전에는 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치과에 말까 늘 물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함께 믿는 자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여기더라고요. 우리는 보세요. 아는 길은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식구 안 되면 주여 찾잖아요. 아버지가 어찌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맹장 전투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함해서 그 속에 인도받은 자가 오늘 다윗 왕이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꼭 체험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모든 우리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로 나타내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전할 축복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안티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지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소리입니다. 너 때문에 교회 목회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 못한 결과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주신 복음을 누리고서 복음을 당길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정인입니다. 예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를 높이고 드러내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것을 남기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에게는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를 남겼습니다. 바울이 복음 받기 전에 얼마나 그는 율법이 강한 자입니까? 자,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전부가 정죄의 대상이고 판단의 죽일 대상이라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인생이 거듭납니다. 그는 바뀌었거든요. 이런 뭐냐? 모두가 죄인이구나. 모두의 복음 필요한 자를 본 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작은 첫째 보세요.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열매 맺게 만든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네시모라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종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런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 성경 보세요. 갇힌 자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복음을 뒤에 복음으로써 영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버려진 자로서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복음의 눈을 볼 때만이 사람을 보이고 우리는 복음에 필요한 자가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은 스님께 참가하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큰일 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 우리는 보세요. 참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피로 죄인이고서 끼신 자의 우리에게 그것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이구나. 오늘 이 은혜가 먼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자가 복음 받고 나가지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심지어는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로 거듭난 자로서입니다. 열매 맺는 자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성도로서 이런 은혜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또 바울의 동료자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꼭 필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열매 맺는 자로 거듭났다는 인생이거든요. 전도자 바울에게 신복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의 복음의 매력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뭐랬습니까? 종이 아닌 주 안에서 사람과는 영원한 형제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시대를 알 것은 보세요. 전라북도 저 김제에 속하죠.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 교회가 지은 특징이 보면은 이렇게 한옥으로 지어놨어요. 그게 국가문화재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선교회입니까? 거기에 김제가 굉장히 평야잖아요. 옛날에 보세요. 자, 여기에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땅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 당시요. 이 가정에 머섬인 이자익 씨가 있었어요. 종과 머섬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부흥사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짓게 되고 그게 교회당을 시작합니다. 그리 정도 따라가야 교회를 가게 되겠죠. 이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피택 장로를 세우는데 누가 뽑힐게요? 당연히 주인이 조덕삼씨가 뽑히라는데 그 종인 이자익 씨가 머섬이 뽑힌 거예요. 이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없어지겠다. 자, 삐끼가 도망가면 어쩌나 싶은 거예요. 성도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뭐 교회 안 한다면 어쩌나 싶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투표 결과는 뭡니까? 종이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은 이제 종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시대는 그래 얼마나 그 양만 상급 시대 강했습니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도삼 씨가 집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한지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이자익 씨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셨다. 나는 이분을 충성되게 섬기게 내고 공부를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확 은혜 속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지 큰 거죠. 그렇죠? 결과 보세요. 요 주인이 종된 이 장로님을 갖다가 자, 신학교로 보내어집니다. 그때는 평양이 신학교예요. 공무를 시키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되고 있는데 다시 그분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종인 목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장로로서 충성에 섬긴 사람이 금산교회라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합동적 교단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불말이거든요. 자, 이제는 오네시모 골도새 교회를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훗날에만 오네시모가 큰 교회 그 속에 감독이 되어지고 빌레몬은 올리브를 섬기는 위치가 됐다니까. 우리는 자리 안에가 세심줄 아니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렇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내가 또 순종하는 자세라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복음의 치유라 소리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붙잡은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남을 또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말합니다. 갑질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늘 바울의 가슴에 늘 이 언약을 붙잡은 자고 이것을 가지고 늘 주는 자입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복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보세요. 로마서 1장 16 보세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요 모두가 보면 필요한 자들이구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복음의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은 우리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자에는 이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그러는 예수 향기가 되겠죠. 오늘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자, 나타나고 보여지는 제자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위에 수고한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나 이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첫째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바울의 선교 중에 독특한 일을 차지한 자가 오늘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어떻게 복음 들었습니까? 자, 골로새 사람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들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할 그때에 이가 복음 듣고서 복음의 결단 내리고 그는 단임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결과는 보세요. 늘 빌레몬을 기록한 바울 곁에서 에바브리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바울의 현장마다 바울의 의도를 전하고 바울의 대신에 하복을 이루게 되고 신부로 말하는 큰 중위치를 선자입니다. 그런 지금도 보세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옆에서 옷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도 건강이 안 좋은 자였잖아요. 늘 함께한 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남겼어요. 또 두 번째 보세요. 나의 동력자 마가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자, 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 시작된 곳입니다. 부잣집 아들 맞지요? 이런 바나바의 생길이 족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밭을 파는 정도가 그는 또 바나바기도 합니다. 이 가문이 좀 부자 가문인가 봐요. 그래 보세요.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중도의 포기가 탈락하고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또 바나바가 조카를 가져가자니까 바울이 크게 다투고서는 바울은 실다를 데리고 2차 전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마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와 일에 유익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여십시오. 처음에는 흩어진 관계잖아요. 이 발에 다시 마가를 불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과는 영적인 불변 관계를 회복해서 영적인 화해를 통해서 이들은 바른 동력자로 다시 화해시키는 과정이라습니다. 오늘 세 번째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분은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이분은 보세요. 마게도냐 야손의 집에서 복음 받게 되고 거기에 교회 가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는 보세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현장마다 늘 이 사람이 함께 있거든요. 그림에서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자, 바울이 제수선을 로마로 호선한 그 배에서도 이 아르도가 함께한 인물입니다. 로마서 사도행 20절 22절에 보면은 이 나와 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함께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뭡니까? 이런 바울 옆에 늘 숨은 조력자들이 함께 있다 소리입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올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건 다 복음의 조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복음이 복음을 써내거든요. 또 네 번째 누굽니까? 데마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는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복음받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될 당 이분이 배신하고서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바울을 다시 그럼 받아들였어요. 이 데마를 보세요. 참 복음 위대하지요? 그를 또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를 나의 동료자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5번째는 누가가 놉니다. 누가죠? 자, 이분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부터 늘 바울과 동행한 자가 의사 누가라 소리입니다. 그는 보세요. 바울의 선교 전속에 누가는 늘 동행한 자였고, 심지어는 바울은 걸어다니는 병동이랄 정도입니다. 그는 늘 누군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누가는 어디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선교 행정에 큰 전도문이 된 자고 유익한 자였다. 이게 누가라 소리입니다. 이 누가를 보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누가는 데오빌레라는 각하에게 자기가 실제로 그 현장에 본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복음 편지를 보냈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이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큰 일을 감당한 자가 오늘 의사, 오늘 누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디 가면은 일 중심으로 열매를 우리는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그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가는 걸음마다 이런 무엇을 남기고 옵니까? 저는 목회 속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쭉 현장을 내 교회 현장을 돌아보고 나면은 그곳에 어떤 버려진 자가 복음 받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복음 전도된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 말씀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특징가 드러나고 여러분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축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최고의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 한빛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세계복음화로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오늘 세워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이 언약에 도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내가 남기고 가야죠, 교회 속에서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 남기게 되면 말씀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주신 복음만이 내 인생의 결론과 답이 되는 복음을 누리는 제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남기는 축복들이다. 오늘 바울처럼 분이 나의 걸음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고자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